오늘 본문 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내 오순절이 이르렀을 때 그들이 모두 함께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현재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배신하고 십자가 앞에 예수님을 부끄러이 여기며 도망갔던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들이 주님께 들었던 메시지는 뜻밖에도 두 가지였습니다. 평안하라. 두 번째는 내가 너에게 약속한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이 두 가지의 커다란 메시지를 통해서 제자들은 자신들의 인생에 세컨 찬스를 얻게 되어졌습니다. 성도들은 바로 이런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열심으로 따르려고 노력을 해보고 자기의 힘을 통해 자기의 원하는 것, 하나님의 뜻마저도 이루려고 애를 쓰다 실패한 자기 자신을 발견한 자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버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붙들리지고 초대되어진 자들. 그래서 성도들은 주님 앞에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굉장히 면목 없는 마음 속에 굉장히 감사한 마음, 이 두 가지의 마음을 갖는 게 건강하고 정상적인 성도들의 심적 상태입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자인데 라는 면목 없는 마음, 믿고 있지만 그러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죄송스러운 마음, 그러나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여겨주셔서 세상에 자랑스럽게 보내려고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에 대한 감격과 감사로 마음이 늘 행복한 상태,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상태입니다. 1절에 나온 오순절에 이르는 성령의 강림에 기다리는 제자들의 심경이 바로 이 두 가지의 심경이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2절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하늘로부터 갑자기 이 절의 시작은 그때에 라는 시간 접속 부사로 시작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오늘 우리의 시간 속에 우리의 인생의 결정권자가 누구인지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첫 번째 심경은 면목 없는 마음이고 두 번째 심경은 감사한 마음이라면 세 번째 심경은 무엇이냐면 내 인생의 환희와 기쁨과 아름다운 성공의 절정의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성도들은 이 땅을 살지만 하늘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고백하고 구할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승리와 성취가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의 시간의 좌표의 기준점이 하늘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먹고 마심에 있는 것, 예수님께서 옳지 않다고 얘기하셨던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주관자들과 정사들과 권세자들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의미와 목표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결정되어진다라는 고백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없으면 이 땅을 살아가는 생존형 인간으로서 별 볼 일 없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회적인 신분과 지식과 교양과 그리고 자신들의 미래의 가능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그 때를 이루고자 하는 민망함과 죄송스러운 마음이지만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온전한 헌신된 자들의 심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교양 있는 거 아닙니다.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무엇인가 우등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저와 여러분은 성격적으로 결함이 있고 사고의 균형이 깨져 있고 여전히 우리는 부족한 인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진 것, 그것이 성령 받은 자들의 핵심입니다. 성령을 받았다고 내가 완벽해진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교만입니다. 성령을 받았어도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로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하여 우리는 의롭게 여김을 받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는 기쁨인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됨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성령, 약속된 성령을 부어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도로 세상에 보내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들, 세상이 보기에 어리석고 우매한 것들을 선택하여 세상에 강하고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 본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업그레이드가 되거나 우리가 강력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거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승리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강해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오히려 우리 보고 약해지고 죽어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음을 통하여 그 영광의 승리가 너희의 승리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것이 자유요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을 완벽하게 만들려는 그 모든 긴장감과 그 모든 애씀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능력의 주님 앞에 내가 거함을 통해서 부족한 나의 구멍들 속에, 깨어진 나의 금이 간 그 속에 성령께서 부어지고 임하셔서 내 인생을 붙드시고 감싸시는 위대한 인생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깨어진 그릇과 같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세 가지의 위대한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2절을 한 번 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하늘로부터 갑자기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첫 번째 제자들에게 일으키신 성령의 변화의 핵심은,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서 일어나는 첫 번째 변화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임하시는 감각적인 현상은 바람 같은 소리, 사운드가 가득했다고 그랬습니다. 과연 이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 그 마가의 다락방에는 무슨 소리가 가득했을까요? 예수님을 배신한 자신들의 이 부끄러운 모습에 대한 한탄의 소리요, 절망의 소리요, 부끄러움의 소리요, 세상을 헤쳐나갈 수 없는 낙담의 소리요, 한숨의 소리로 마가의 다락방은 가득 찼습니다. 예수님의 약속만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지 제자들의 심경은 여전히 실패자요, 여전히 세상 속에 살아갈 힘을 잃어버린 두려움이 가득한 소리로 가득 차 있었죠. 오늘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핵심은 원망이요, 불평이요, 두려움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소리로 가득 찬 심경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아무리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어도, 아무리 부활한 주님을 경험했어도 심령 속에 성령으로 가득 차 있지 않는다면 그 심령 가운데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처럼 동일하게 원망과 불평과 낙담과 하나님의 그 때와 일들을 기대하지 않는 불신앙의 소리로 가득 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하늘로부터 바람 같은 소리로 그 모든 세상의 소리를 다 밀어내길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내 중심적인 사고, 내 이성적인 분석, 내 경험적인 갇혀있는 내 모든 판단의 근거 속에 불안하고 염려하고 고통스럽고 내 인생을 계획하지 못하는 그 모든 염려들을 다 떠나보내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소리를 쫓아 살아가는 성도들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며 하나님의 뜻만을 소중히 여기는 진정한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러한 자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소리를 경청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판단과 근거를 통하여 가능성을 확신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이 얼마나 사랑이 있고 신실하신 분이며 이 땅의 통치자임을 확신함을 통해서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받아들이는 것, 미래형의 마음의 상태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현재는 고통스러워도, 현재는 절망스러워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나는 살아날 것이다.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은 사회적으로는 현상수매범이며 주님 앞에서는 배신자였지만 그러나 하늘로부터 내려온 소리를 통하여 먼저 손 내미시며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과 그 다가오심을 오늘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게 되면 에스겔의 골짜기라고 불리는 에스겔서 37장의 사건들이 있죠. 죽은 시체들, 그것도 마른 뼈들이 너무나 오래돼서 그 안에 물조차 없는 마른 뼈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생기의 바람이 불어오자 그들의 뼈가 연결되어지고 힘줄이 붙고 근육이 붙고 혈관이 붙고 장기들이 다시 솟게 되고 살이 덮으며 그들 안에 피가 돌고 중요한 건 성령이 그들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졌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경 속에 마른 뼈와 같이 죽어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급하고 바람 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임해서 하나님의 군대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살리는 영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깊은 친밀감의 관계를 회복해야만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살아납니다. 다른 방법이 아닙니다. 신앙의 체험도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그 생명을 받아들임으로 우리는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자막을 통하여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2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산으로 가서 여호와 앞에 서라. 이제 곧 내가 지나가겠다. 그러고는 크고 강한 바람이 불어와 여호와 앞에 산 가르고 바위를 부수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 바람 속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지나간 뒤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 지진 속에 계시지도 않았습니다. 지진이 물러간 뒤에는 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 불 속에 계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 우리의 마음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산도 부숴버립니다. 땅도 갈라버립니다. 그리고 이 땅을 불로 뒤엎을 만큼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의 바람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가정 속에, 삶 속에 불어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높은 산은 무너질지어다. 모든 갈라진 땅도 메워질지어다. 오늘 성령을 경험한 영혼들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성경 공부를 해도,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해도 하나님을 아는 것과는 상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나의 지성으로, 나의 경험으로, 나의 감정적인 만족으로 하나님을 설정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바람 속에도 계시지 않고 지진 속에서도 계시지도 않고 불 속에서도 계시지 않는, 제한받지 않는 주님, 우리의 생각과 상상 속에 갇혀지지 않는 위대하고 크신 그 주님, 그 주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사운드,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이 성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의 첫 번째 성령의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그 성령의 말씀하시는 바람이 매일매일 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마치 불같은 혀들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무엇이냐면 가치의 변화입니다. 성령의 두 번째 제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변화, 변혁의 역사는 가치의 변화입니다. 오늘 현상적으로는 어떤 게 있었습니까? 불같과 같이 혀와 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머리 위에 임했다고 얘기했습니다. 불이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 플레어, 이런 불꽃이 아니라
강한 빛처럼 임했는데 그게 불꽃처럼 불빛처럼 사도들의 머리 위에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왜 머리 위에 임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권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이제 권위자가 누구인가? 성령의 불이란 사실입니다. 우리의 사고도 아니요, 우리의 의지도 아니요, 우리의 인생의 목표도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불이란 사실입니다. 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상한 신앙은 차가운 신앙이 아닙니다. 고상한 신앙은 불을 받아서 사람을 사랑하는 신앙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먼저 사랑하는 그 사랑의 불꽃이 내 마음에 타올라야 합니다. 그 불꽃이 타올라야 내 남편을 사랑할 수 있고 내 아내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도덕과 윤리적으로 아무리 고상하게 살아도 하루 이틀입니다. 내 의지인 것이죠. 중요한 것은 성령의 불이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불이 있는 사람은 숨길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사랑이 선포되어지고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각성이 일어나기 시작하며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화해와 용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죄들이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그런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들이 있으면 그 공동체와 가정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불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불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죄사함입니다. 불은 순결한 불입니다. 시편에 보면 refiner's fire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결케 하는 불. 성령의 불은 정결케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게 되면 우리를 정금으로 비유합니다. pure gold. 불순물이 거의 없는 금으로 성도들을 비유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불에 들어가서 저와 여러분에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들이 다 태워져야 합니다. 성도들의 특권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는 것이 특권입니다. 기도하는 자들만 그 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불을 태워야 합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면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 그 불꽃 앞에 섰던 것, 그것이 바로 refiner's fire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불입니다.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열심을 다했던 모세, 자신의 이성적 판단과 자기의 권위와 자기의 사회적 위치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그 모세의 핵심 속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의 행동의 마지막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처럼 행동하려고 했죠. 하나님 대신에 자기가 심판자가 됐고 하나님 대신에 사람들을 정죄하는 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살인하게 됐고 결국은 쫓겨나게 됐죠. 종교적인 열심은 하나님을 떠나는 지름길입니다. 성령의 불을 받고 일하십시오. 성령의 불을 받고 순모임하십시오. 성령의 불을 받고 가정에서 힘써 사랑하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전부 다 종교적인 열심입니다. 내 힘으로 이루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떨기나무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자신의 소명을 깨달았고 자기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연약함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을 붙들었을 때 그는 자기의 죄악을 벗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불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매일매일 삶 속에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야 됩니다. 말씀 앞에, 기도 앞에 그 성령의 불을 우리는 받아들이면서 우리의 영혼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이 태워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불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아무리 성경을 잘 가르쳐도 불이 없는 자들은 영향력이 없습니다. 감정적인 흥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며 그분 앞에 직면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불인 것입니다. 나의 이성과 감성과 의지가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이 24시간 고백되어지며 발견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불입니다. 그런 자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목사라는 직분이, 장로라는 직분이, 권사라는 직분이, 순장이라는 직분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불이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을 받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 자신의 해결되지 않는 모든 인생의 고통과 관계의 문제와 내면의 문제를 앞에 직면했을 때 싸우지 말고 성령의 불이 그 자리에 임하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가치의 변화인 것이죠. 두 번째 불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새로운 비전의 발견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떤 비전을 가졌습니까? 예수님의 인기를 통해서 자신들의 사회적인 열등의식, 지역 출신의 열등의식, 재산의 열등감, 사회적인 열등감을 예수님의 인기를 통하여 극복하려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면 제자들은 끊임없이 싸웠던 것입니다. 누가 큰 자냐? 너희 중에 누가 큰 자냐? 예수님이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라고 얘기하셨고, 그 이후에 지났을 때 또 어떻게 했습니까? 안드레와 야고보는 자기 엄마를 불러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엄마를 불러다가 예수님께 좋은 음식 대접하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 이르시거든 우리 아들을, 얘를 좌편에, 쟤를 우편에 좀 앉혀주세요. 뭐 국무총리나 뭐 재정부 장관 좀 시켜주세요. 뭐 그런 얘기예요. 제자들은 끊임없이 자기 자리에 대한 생존 본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성령의 불을 받고 제자들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승천하기 주셨던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 주의 가르침을 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그 세 가지의 소명을 그들은, 하나님의 큰 일을 그들은 사명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 어떤 환경에 있든 복음을 전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는 영적인 영향력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사회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거룩한 리더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불을 받은 자들의 열매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을 자막을 통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요한이 그들 모두에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이제 나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진 분이 오실 텐데 나는 그분이 신발끈을 맬 자격이 없다.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성령의 불을 체험하는 경험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의 불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이성 안에 있는 신앙으로 멈추지 마시고, 감정 안에 있는 신앙으로 멈추지 마시고, 사도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아내에게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보이시고, 남편에게 보이시고,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성령의 불을 받은 실제를 경험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2절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회복을 이루는 것이 성령의 변화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이 가치체계,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며 어떻게 인식하며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내면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두 번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불의 특징은 죄를 사하며 새로운 비전을 발견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 두 가지는 내면의 변화입니다. 영혼과 우리의 인격 속에 담겨져 있는 지성과 감정과 의지의 변화죠. 이 세 번째 변화는 무엇이냐면 영향력의 변화인 것입니다. 내면의 변화로 끝나는 것은 변화가 아닙니다. 진짜 변화는 우리의 내면이 변했다면 행동으로 옮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사도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죠. 너가 젊었을 때는 네 마음대로 띠띠우고 돌아다녔지만 이젠 네가 성령의 나에게 묶인 바 된 자처럼 네가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베드로의 삶의 비포 애프터는 언제입니까? 오늘 이 장면입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굉장히 상남자로서 남자로서의 리더십을 가졌다면 오늘 이후부터는 성령의 리더십을 가져서 이제는 갈릴리 안에서의 리더십이 아니라 유럽 전체를 뒤흔드는 리더십으로 전환된다는 사실입니다. 역사의 주인은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안에, 저 안에 성령님을 모셔드려야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변하고 우리를 통하여 대한민국이 변하며 세계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린 그런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렇게 성령을 충만을 받자 이들은 두 가지를 했습니다.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전과 다른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두 가지가 다릅니다. 내용이 다르고 언어가 다릅니다. 이후에 5절부터 9절까지 읽어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유럽 전체에서 모여든 약 10여 개국에서 모인 모든 경건한 유대 남자들이, 외국어를 하는 자들이죠. 이민 1.5세나 2세, 3세겠죠. 그들이 자기의 지역말로 이 성령 받은 베드로의 설교가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은사적인 방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언어 속에 하나님의 영향력이 내 내면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열방을 향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의 부르심은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를 향하여 가야 합니다. 이렇게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는 열방을 향하여 선포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끊임없이 자기 경쟁과 자기 자랑과 자기 설득을 주장했던 그 당시의 시대의 사람들의 논리 속에, 문화와 경제의 화려함을 자랑했던 도시국가 속의 경쟁 속에 이 제자들이 선포했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어디에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영향력의 변화의 핵심은 우리의 대상에 대한 인식의 변화요, 우리가 말하고 있는 내용의 변화,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상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낮아지고 소외되고 버려진 자들을 너희가 나를 영접하듯 돌봐라 얘기하셨던 것이죠. 그들 속에 내가 있다. 오늘 왜냐하면 예수님의 세계는, 예수님의 세상은 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자기 희생이요, 낮아짐, 두 가지죠. 오늘 진짜 영향력의 핵심은 자기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남편을 위해서 내어주십시오. 아내를 위해서 내어주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준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위기는 무엇이냐면 너무 많이 알아요. 근데 아는 만큼 못 살고 있어요. 너무 많은 직분을 받았어요. 근데 그게 자기 열심이에요. 사랑이 아니라 성취였어요. 오늘 제자들의 인생은 성취요, 자기 성장이요, 자기 인정 욕구를 살아왔어요. 오늘 성령 받은 자들의 특징은 사람들의 눈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눈이 중요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한테 뭘 해주냐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할 것인가가 목표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보면 눈물이 나요. 버스에만 타도 카드 찍고 올라온 사람 보면 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있을까? 저 사람이 오늘 버스를 내리고 내려갔을 때 인생이 끝났을 때 천국 갈 수 있을까?
오늘 내 어머니가, 내 아버지가, 내 장인이, 내 장모가, 시아버지가, 시어머니가 예수를 아직 모르시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를 믿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성령 받은 자들의 핵심이에요. 그러나 오늘 교회들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뭘 할 수 있느냐가 관심이 많아요. 내가 이 교회 안에서 어떤 대접을 받을까가 관심이 많아요. 내가 이 교회 안에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관심이 되게 많아요. 다 성령 받지 못한 생각들입니다. 교회는 흩어지는 공동체입니다. 모여들어서 우리의 아성을 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감격해서 세상의 낮은 것, 더 낮은 곳으로 더 내려가는 것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요 소명인 것입니다. 바벨탑처럼 쌓으려고 하지 마세요.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힘이 느껴지면 여러분들 그 자리 떠나세요. 사람들이 내 말을 너무 잘 듣는다. 떠나세요. 위험해요. 그곳엔 예수님이 안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는 곳은 상처가 많은 곳이고 눈물이 많은 곳입니다. 사람들이 사랑에 목말라서 아우성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을 가십시오. 그런 곳을 찾아가십시오. 오늘 성령이 이 마음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세상의 성공을 예수님의 힘을 통해 이루려고 했던 그 본질, 본성을 성령께서 전부 다 불태우셨습니다. 자기 뜻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제자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은혜를 주셨고, 복잡하고 헝클어 있는 자기의 내면 속에 이제는 하나님의 큰일,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분이 통치자임을 고백해서 자기의 직업군 안에 그것을 표현하며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고민하는 그 고민이 시작인 가치의 변화를 시작하셨으며, 세 번째는 그것을 이제 머물러 있지 않고 박차고 나가서 자신들의 목숨을 돈으로 바꾸려는 형상금을 타기 위하여 자기들을 혈한 데서 찾고 있는 그들 앞에 서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 이후의 구절 보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하고 제자들이 나가서 말하자 저들이 술이 챘구나. 그러나 저들이 말하는 것이 참 기이하다. 갈릴리 천한 동네에서 나온 자들이 어떻게 외국어를 하고 어떻게 저런 얘기들을 할 수 있지? 라는 놀라움이 있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각하지 않고 마지막 13절에 보면 조롱했다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밝힙니다. 그 얘기를 들은 자들은 다 경건한 자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적을 봐도 사람의 일로 그 말하는 사람의 사회적인 겉모습과 조건으로 사람들을 폄하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지위와 세상의 소유와 세상의 영향력으로 자리매김한 곳이 아닙니다. 성령님을 중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함께 모이는 곳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경성에서는 오직 하나입니다. 성령으로 구원받고 성령으로 회복되어지며 성령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꿈꾸는 자들, 그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그것으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전 대전오늘교회가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에 예수님을 만나고 과거의 성령을 체험한 그런 식어져 버리고 화석화되어져 있고 박물관 같은 신앙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 이 시간, 이 날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우리의 눈빛 속에, 우리의 입술 속에, 우리의 표정 속에 예수님이 드러나며 선포되어져서 사람을 살리고 싶다. 나를 살리신 그 주님 때문에 내가 감격스럽다. 그 기쁨의 강물이 우리의 배에서부터 솟구쳐 나와서 다른 사람들을 적시며 사람들을 회복시키며 희망을 주는 거룩한 주님의 부름받은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아름답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눈을 들어 성령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가치체계가 예수님을 닮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사도들처럼 세상을 나갈 때 그 영향력을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